본성의 오염 및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에 있다. 자, 인간의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죄책과 그 다음에 원래적 의의 결여와 그 다음에 이 원죄라고 불리는 인간 모든 본성의 오염 및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상태를 좀 단순화시켜서 크게 그냥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무슨 죄? 원죄와 자범죄, 그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죄, 이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자, 원죄는 이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죄책이라는 거예요. 죄책, guilt. 이 죄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말해요. 자, 아담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죄책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전가됐다 그랬죠. 전가.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의 뭐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바로 누가 지은 죄예요? 우리가 지은 죄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에 대한 죄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이 죄책이 전가돼서 우리가 지금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본래적 의의 결핍, 본래적 의의 결여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인간이 창조함 받았을 때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완전히 의로웠죠. 완전히 거룩해져 있었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본래적 의의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의롭지 않아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거룩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또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거룩함, 의로움, 그리고 지식. 근데 거룩함도 의로움도 그런 지식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신령한 지식이 없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자연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구원받지 않고 영적인 지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래도 원하긴 하죠. 뭔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러나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8장 7절로 8절.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선을 행할 의사나 그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근본 의의 결핍, 의롭지 않은 상태, 이 상태 자체가 죄예요. 의롭지 않은 상태 자체가 하나님께 죄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14문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었죠?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라 그랬죠?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어기지 않더라도 내가 순종함에 부족한 거, 완전히 의롭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래적 의, 원래 창조함 받았을 때 받았던 의가 없는 거, 이 상태 자체가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성품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과 육체 전 인격이 죄로 오염이 됐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아까 읽은 대로 다시 한번 가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냥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이 지금 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행하는 어떤 악한 이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는 세상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을 가리키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시죠. 그러나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는 세상에 대해 내가 죽었다 뭐 이런 말을 쓸 때 그 세상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행하는 어떤 악한 그런 세력,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세상을 쫓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를 따랐어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로운 줄 알지만 사실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신의 지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세 가지가 나오죠. 세상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육체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마귀의 삼위일체라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 죄성,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세상,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이것에 의해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진노의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4장 17절로 19절 한번 봅시다. 지금 성경이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를 어떻게 지금 진단하는가, 내 병의 깊이가 얼만큼인가,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4장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자, 총명이 어두워졌다, 무지하다, 이게 뭐냐면 그 지식을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영적인 감각이 없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얘기해요. 전적 부패. 그리고 전적인 무능력이라 그래요. 자,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전적 부패.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기능이 다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전부 죄에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관계 맺는 기능, 사랑하는 기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내고 하는 모든 우리 영혼의 기능,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뭐로 오염되어 있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관계 맺도록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나 보세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사랑하는데 뭐가 생겨요? 상처가 생기고, 결국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반발할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선을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했는데, 아니 그래도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선한 일도 많이 행하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선한 일들이 많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사탄처럼 그렇게 악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깨끗한 물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앞에 보세요. 이런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독극물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독극물이 좀 섞인 물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깨끗한 물은 어떤 상태를 보여주냐면 무죄 상태를 보여줘요. 원래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 무죄한 상태. 그 다음에 독극물이 몇 방울 떨어져 가지고 독극물에 오염된 물, 요거는 우리의 부패한, 인간의 부패한 상태를 보여줘요. 근데 독극물 자체, 요거는 뭘까요? 사탄의 악한 상태. 그러니까 이 사탄의 악한 상태는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옥 간 그런 상태는, 이건 어떤 섞인 정도가 아니라, 오염된 정도가 아니라 악 그 자체죠. 악 자체.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여기다가 독극물을 몇 방울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치사량이 엄청나게 높은, 여기다 잉크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어떻게 돼요? 잉크 몇 방울 떨어뜨리면 요만큼은 깨끗하고 요만큼은 파랗고 그렇게 됩니까? 전부 다 파란색으로 변해버리죠. 근데 완전히 그냥 잉크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있는 물, 잉크 성분이 섞인 물이 돼요. 독극물 성분이 섞인 물.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런 조금의 선한 거, 또 양심적인 거,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사탄과 같은 완전 악 자체, 독극물 자체는 아닌 거예요. 독극물로 오염된 물.
어, 그러면 왜 인간이 그냥 한없이 악해져 가지고 사탄처럼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인간이요 점점 악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세상이 지옥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는 때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전쟁 때라든지 아니면 LA에 언젠가 한번 정전이 됐을 때 막 그냥 사람들이 약탈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냥 무법천지가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인간이 어느 정도 악해질 수 있는지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누가 막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국가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시고 통치자를 주신 것은 바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악인들을 징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이 악이 극대화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양심을 그래도 이제 이 양심의 기능도 오염됐죠. 그래서 완전하지는 못해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양심의 기능이 일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족이라는 것을 또 주셔서, 그래서 가정 무너지면은 인류가 멸망한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가족이 없으면 내가 나를 절제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없어지겠죠. 만약에 이 가족 제도라는 게 없다면. 굉장히 이 가족 제도라는 게 그나마 그 인간의 어떤 그런 미덕들을 많이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요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요런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이 극대화되는 거, 이 인간 세상이 그냥 지옥으로 변하는 거를 지금 제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잘 유지돼야만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완전 이 독극물 자체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독극물이 오염된 물 같은 그 정도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대적인 선. 그러니까 승재보다 성미가 조금 더 낮게 행하는, 이런 인간들 보기에 조금 선한 거, 이런 걸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할 만큼, 하나님께 합격할 만큼, 너는 천국에 와도 되겠다 할 만큼 그런 절대적인 선은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계란 이제 9개까지는 싱싱하고 좋은 계란이었어요. 근데 1개가 썩었어. 에이, 1개 정도는. 그러면 탁 깨뜨려가지고 섞어가지고 후라이를 했어요. 자, 이거 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아니, 9개는 싱싱하다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9개가 싱싱하더라도 1개가 썩었기 때문에 그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선행이 이와 같아요. 우리의 선행이 그러니까 오염돼 있어. 이거 독극물은 겨우 몇 방울밖에 안 들어갔어. 한 90%는 깨끗한 물이야. 99%는 깨끗한 물이야. 그러니까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선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아요. 오염돼 있어. 죄로 오염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저 테레사 수녀를 보세요.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는 사람 보세요. 무슨 호떡 장사해가지고 돈 번 거 다 장학금을 내놓는 할머니 보세요. 왜 선을 행하는 게 없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죄로 오염되지 않은 선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선행, 구원에 이를 만한 선행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그런 선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원죄입니다. 자, 원죄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죄책, 그 다음에 본래적 의의 결여,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의 오염. 근데 그냥 외우기 어려우면 두 가지, 죄책과 오염. 죄책과 오염.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책.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전가된 죄책, 유전된 오염. 자, 오염은 어떻게 됐어요? 그 생명을 따라서 유전이 됐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그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범죄를 살펴봅니다. 자범죄는 원죄에서 비롯된 그 원죄의 열매들이에요. 자, 우리가 원죄 그러면은 아담이 지었던 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원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전가된 죄책과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오염, 그랬죠? 그러니까 원죄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문제죠. 그래서 원죄라고 할 때 아담의 범죄에서 시작된 죄라는 뜻에서 원죄고, 자범죄의 원천이 된다는 의미에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병을 말한다. 자, 원죄가 뭐라고요? 지금 죄라는 병을 앓고 있죠?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그 죄의 병이 바로 무슨 죄? 원죄. 근데 병이 있으면 그 병에 증상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리면 무슨 증상이 있을까요?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 요 증상을 가리켜서 자범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근데 죄를 무슨 죄만 죄라고 여기죠? 자범죄만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범죄는 사실은 증상일 뿐이라니까. 증상. 그럼 진짜 병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진짜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범죄는 사실 그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결과.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범죄를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아니면 간음죄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자범죄를 지을 때 그게 뭐라고 그랬죠? 병의 증상. 그러면 그 증상을 통해서 뭘 봐야 될까요? 병의 진상을 봐야죠. 내 병의 실체를 봐야죠.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그럼 왜 소화가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살펴야겠죠. 내가 위암이구나. 위암에 걸려 소화가 안 됐던 거구나. 그러면서 이 위암을 깨달아야죠. 위암을 문제 삼아야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문제 삼는 거야. 그 위암에 걸려 있는 건 모르고
계속 소화제만 사 먹어. 소화제만. 가스 활명수만 계속 먹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런 자범죄라는 증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죄, 원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 이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죄의 오염은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병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구원 받았다고 해서 병이 고쳐진 거 아닙니다. 죄의 책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죄의 오염은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자범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첫째는 마음의 죄가 있어요. 마음의 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져 있어요. 마음에 온갖 생각이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생각들이 있죠.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자,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살인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막 누구 죽이고 싶을 때 있지.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살인이 들어있습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여러분 스스로 놀랄 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악독함이 있구나.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음 속에 온갖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늘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 다음에 탐욕을 품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으로 짓는 거나 실제 행동으로 짓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바둑돌을 하고 큰 바위덩어리를 바다에 던지면 바둑돌은 둥둥 뜨지요, 가벼우니까. 둥둥 떠? 큰 바위덩어리도 가라앉지만 조그만 바둑돌도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의 죄가 있어요. 말의 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말을 참 우습게 하는데 이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 나중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까지도 이 뜻이에요.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까지도 심판날에 이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왔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말, 선한 말, 자 이런 말만 했어요? 아니면 더러운 말, 속이는 말,
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비방하는 말, 뒷담화, 흉보는 거, 비판하는 거. 자, 이런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현대 과학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대요. 뭐 사람마다 말하는 뭐 파장이라고 하나? 이게 독특하답니다.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것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모을 수가 있대요. 여태까지 했던 말을 다 모아. 그래가지고 녹음기에 딱 녹음할 수 있대요. 물론 이제 뭐 먼 훗날에 일이 되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죠. 우리의 했던 모든 말, 마음에 품었던 생각까지도 다 심판하실 테니까 그 했던 말들에 대해서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행동의 죄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태만의 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고보 4장 17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죠. 우리는 꼭 나쁜 짓을 해야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아까 소유름보다 14문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이거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으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도에 힘쓰라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냥 기도하지 않은 것도 뭐예요? 죄예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상태, 이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가 만들어내는 증상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또 이 선을 행하기에 무능한 존재인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의 죄의 상태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원죄와 그 열매인 뭐라고요? 자범죄다. 근데 우리가 죄의 상태를 바라볼 때 그 증상만 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 증상을 통해서 뭘 봐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봐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내가 유나를 미워해. 그럼 왜 미워하는가? 미워하는 건 증상일 뿐이야. 왜 미워할까요? 근데 하나님 나 미워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지었어. 용서해 주세요.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왜 미워했는데? 미워해야 되는 원인이 뭐야?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워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 유나에게 뭔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게 있는 거야. 그것이 안 채워져.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미워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인간을 통해서 뭔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인간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해주고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이용할 대상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그 미워한다는 건 증상이에요. 기침이 왜 나나? 그 증상을 보면 기관지에 염증이 있구나. 기관지에 염증은 왜 생겼나? 그러면 뭐 이 폐가 안 좋아가지고 기관지까지 이렇게 안 좋아졌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깊이 내려가면은 하나님께 대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데까지 이제
소급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난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 죄의 실체, 그거를 명확히 알아야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적 부패의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로, 전적 부패를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 바른 복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일단 병을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치료법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일단 병을 잘 알아야지. 그래서 인간의 그 전적 부패, 이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 바른 복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혹은 지금 오늘날 그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주장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어요. 첫째로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펠라기우스주의가 있어요. 이 아담의 죄는 후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그냥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로 끝나는 거다.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 아담처럼 원죄가 없이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난다. 그럼 왜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죄를 짓느냐? 그거는 죄가 유전돼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보고 모방을 하는 거다. 자연히 죄 짓는 사람이 많으니까 모방을 해가지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렇게 전적 부패 교리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인간은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게 누가 주장한 거라고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대항해서 이렇게 이제 바른 이 은혜의 교리, 오직 인간은 전적으로 패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교리를 확실하게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이 펠라기우스와 싸워서 교리를 확실하게 성경의 교리를 이제 지켜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반 펠라기우스주의가 있어요. 이 세미 펠라기안. 자, 이 사람들 주장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죄책은 물려받지 않고 오염만 물려받았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합당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자,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선행은요, 구원받고 나서도 섞여 있어, 항상. 여러분 자신도 아마 느낄 거예요. 내 누군가를 사랑할 때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봤어요? 그렇게 해본 사람. 내가 하나님을 뭔가 섬길 때 이건 내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 100%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다 섞여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어. 완전한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그래서 결국 이렇게 또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과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주로 이제 카톨릭 같은 데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할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 타락을 주장해요, 부분적 타락. 따라서 구원은 신인 협동으로 이루어지며 그 선택은 인간에게 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더라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인데, 이것도 이단으로 정죄된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로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감리교 계통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이 주어져서 자유의지가 얼만큼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 선제적인 은혜가 이미 주어졌어. 그래서 태어날 때 그 선행적 은총을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전적 타락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자유의지가 회복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제적 은총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복음에 동의하고 믿음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복음적 신인협동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공통점이 뭡니까? 이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전부 뭐냐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신인협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또 누구도 해야 된다?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99%하고 내가 1% 하면 결국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구원받고 못 받는 게 나한테 달린 거지. 하나님은 99%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나는 1%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구원받고 못 받고가 나한테 달려있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부패의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좀 더 실제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적인 면에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만? 자신의 죄를 실제적으로 깨달아야만.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했던 거, 이게 정말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자신의 그 전적 부패의 상태를 깨닫고,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위암에 걸렸는데 그 암인지는 모르고 소화 안 되는 줄 알고 자꾸만 소화제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아는 이 의사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뭐 운동하고 막 그다음에 뭐 가스 활명수 먹고 막 그다음에 무슨 매실 액기스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그 사람의 병을 실제로 알고 있는 의사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저 사람이 빨리 자기 위암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위암에 대한 진짜 치료법을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어떻게 하려 함이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면, 왜 율법을 지켜라 그랬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뭘 깨달으라고?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왜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네. 나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착하게 살고 하니까 죄인이 아닌 줄 알았더니 이거 산상수훈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비춰보니까 내가 뭐예요? 진짜 죄인이라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뭘 드러내기 위함이다?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우리의 죄를.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거는 우리의 그 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 것처럼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야. 근데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빨리 위암인 걸 깨달아야 수술하고 살 수 있어요.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만 이제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바울 사도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깨달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내 죄를 깨닫는 것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죠. 다섯 번째로 참된 경건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자신의 죄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를 죽이고자 하게 되겠죠. 자기를 성령님께 굴복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내 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건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인간은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적 부패의 교리를 잘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요,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원래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가까이 들어가 보면, 함께 살아보면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자, 이걸 알면 뭐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대하니까 자꾸만 상처받는 거야. 인간은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뭐 할 존재가 아니다? 기대하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오직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신 자존감을 얘기합니다. 자기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기 개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고 뭐 이런 분으로만 예수님이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중생과 회심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 오면 뭘 가르쳐줘요?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내 자신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훌륭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인간을 높이고 자꾸만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해요. 너무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아요. 암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그럼 뭘 가르쳐줘야 돼?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지금 암이 지금 폐까지 번지고 간이고 위장이고 다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응? 꿈을 가져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맨날 이런 것으로 위로해주고 고무시켜주고 자꾸만 자기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회심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병이 있다면, 예를 들어 나한테 무슨 병이 있냐면 간염이 있어요. 자, 간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간염을 그냥 말도 하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그냥 덮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끊임없이 살펴봐야 돼요?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 간염 상태가 어떤지 계속 검사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야 간염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성화예요. 그렇죠?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죄를 살피고 내 죄를 들여다보고 내 죄를 알고 점점 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죽일 수 있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정말 성령의 지혜로 우리 자신의 이 죄의 상태를 더 깊이 더 온전히 깨달아갈 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죄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경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의 상태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하시고 이 죄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자유로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중생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